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난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소망을 품게 하시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이 시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둔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영적 예민함으로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소망의 빛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주의 길을 닫고 기쁨의 찬송을 부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말씀으로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다. 저는 대림절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각각 기다림은 그에게로 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에는 기다림은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은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국민 건강검진은
진단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질병을 사전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건강 진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왔지만 성도의 영적 건강 진단 기술은 민감성과 예민함이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고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우리 면역성 체계가 깨지면 급격하게 결과를 가지고 나옵니다. 질병에 걸려 있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어 안심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도 그렇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증상이 없이 무증상으로 있다가 이것을 전염시키는 데는 또 약한 사람이 가기 때문에 전염이 되고 그 사람에게서는 무증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양성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사탄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리라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의 영적 건강은 여러분 어떤 상태일까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건강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스스로가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과 목회자인 제가 느끼는 요즘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는 기도하는 중에 느낌이 오는 것이 성령님의 탄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심각한 수준의 각종 암덩어리, 동맥경화, 간경화, 심장질환, 치매 같은 질병이 발견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이런 질병으로 17만 명이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질병을 가져오는 거짓 교사, 거짓 교리, 세속적인 설교, 세속적인 가치관이 성도들의 삶에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세상을 수용하고 모든 세계관이 내재한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회. 그나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형편인데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를 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종말에 나타날 교회의 모형인 소아시아 7교회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유형이 한국교회에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수준이 한국교회의 수준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책망을 받고 회개를 촉구받았습니다. 70%의 교회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지 역사적으로 얼마 안 된 시간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계시록을 요한 사도가 기록할 때 주후 90년에서 96년경이라고 추측합니다. 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60여 년이 지났었던 그때 있었던 교회들이 아직 주님의 생생한 말씀이 들려오던 시간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책망을 받고 타락했다면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모든 한국교회는 7교회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분명히 봅니다. 7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는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이고 가장 칭찬만 받았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들 교회들의 주님의 평가는 처음상을 잃어버렸고 가난하고 고난받는 교회였고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교회들, 거짓 교리를 용납하고 타협하고 가장 타락하여 온전한 행위가 없었고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나 신앙이 미지근한 그런 교회들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이들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리라고 제 생각으로 해봅니다. 제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에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거나
각성하려는 시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하고 뒤집어 놓고 회개를 촉구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눈치 보거나 미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해야 되는데 다들 이 정도면 잘 하리라는 착각 속에 그리고 교회를 비전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죄가 배도하는 일입니다. 배도라는 것은 주님의 길을, 복음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성경의 가장 충격적인 배도의 사례는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지혜가 많았던 왕이요. 예루살렘 성전까지 건축하고 많은 성경에서 특별히 3개의 성경책을 썼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배도한 상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현대 교회에도 다양한 배도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지켜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가는 시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일어납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90%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국 교회는 일제치하에서 98.6%가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들이 성도들이 저항했던 성도들이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독일 교회는 80%가 히틀러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사탄은 잠도 자지 않고 성도를 타락시키려 온갖 아이디어를 내고 치열하게 발버둥 칩니다. 사탄은 과거의 진화론과 무신론과 공산당과 이슬람과 계몽사상 등을 통해 인류를 타락시킨 성공 사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지금도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인류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에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죄에 대한 관용을 통해 미지근해지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관용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도하는 일들 같습니다. 배도하는 형태와 같은 삶은 우리의 영을 물질주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우상, 음녀, 바벨론의 포도주를 취하게 했던 성경의 역사와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격해야 할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은 미지근한 신앙, 도덕적 부패,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잠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배격해야 할 대상입니다. 죄에 대한 포용, 거짓 교리의 침투,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회주의 사상, 다원주의, 혼합주의 이단 사상, 다양성을 자유로움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봐주고 용납해야 한다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조금씩 일어납니다. 세계 각 지역이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로 바벨탑적인 연합을 추구하는 일들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적인 진리에 기반한 가치관으로 성도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성도들의 가치관과 삶에는 온갖 가증한 것과 역겨운 것들이 혼합되어서 들어와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세속주의 가치관이 성경의 진리를 대체하고 있고 하나님이 가장 역겨워하시는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거짓말인데 지지하는 정당과 접속해서 광범위하게 거짓말의 영이 유튜브를 통해서 확산되고 우리를 마치 거기다 끌어들여서 그 한패들과 함께 섞어버립니다. 또한 각종 확인되지 않은 건강정보와 투자정보가 온 국민을 혼란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인도 포함되는 거죠. 이때 분별력과 영적 예민함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다는 말은 반기독교적 가치를 추구하고 무신론을 배경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거짓말에 선동하는 자들이 오염된 세상과 철학으로 똘똘 뭉쳐서 성도를 타락하게 하려고 공격해 오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양한 사상에 오염되어 있고 중병에 걸린 상태지만 둔해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영적 예민함이 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방식에 입맞추고 재물의 우상에 무릎을 꿇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잘 진단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람이 되었고 죽기까지 했다 하십니다. 우리가 적대적인 세상의 여론이 두려워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불못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고 잘 받아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버리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그들이 환영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비판하고 모함하고 거리를 둡니까? 스스로가 판단해 보십시오.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성도, 퇴보하는 성도,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성도들이 요즘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개인적 종말을 맞는다면 온전한 영적 상태가 아니거나 깨끗한 흰옷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라면 천국은 가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은 현재 달성한 영적 상태로 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탓을 하기보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도다. 또한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민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열으셔야 됩니다. 영적 예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예민함을 신경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충격의 반응에 민감하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촉이 좋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처럼 예민하신 분이 또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도 영적 예민함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어느 굴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생리적인 어떤 볼일을 보기 위해서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군사들이 죽이자고 하는데 다윗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에게 다가가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 왕의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찔린 다윗의 영적인 예민함이 놀랍습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인
기름 부은 사람을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걸 알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할 때 다윗처럼 마음이 찔리는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앞에서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다윗의 믿음과 순종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욱하는 감정이 앞서지 않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마음이 찔리는 영적인 예민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다림의 내용은 미래에 속하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기에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초조합니다. 왜요?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긴장하고 더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한 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설렘과 희망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오늘의 젊은이들이 역사상 최초로 앞선 세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울한 미래의 전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잿빛 미래가 우리 앞에 전개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그것이 절감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희망의 조짐을 붙들고 싶어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혼을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좀비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노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 날카롭게 발톱을 세운 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이웃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세상입니다. 가야 할 길은 분명한데 역사는 퇴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에 돌입해 오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려 봅니다. 철새 무리를 이끄는 리더새는 언제나 긴장하며 경계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먼저 경계음을 낸 다음에 힘껏 날개를 펴고 방향을 틀어서 날아간답니다. 이거는 혼자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리가 대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향을 순간적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무리의 이 리더새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예민하게 촉각을 세우고 있으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준비가 없다면 우리는 대혼란에 빠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을 그 대가로 치루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귀환에서 보니 동족인 이스라엘 무리에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금지했던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으며 이런 일에 지도자 계층이 더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 채 안일하게 살아갔지만 에스라는 이런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치명적인 위험인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민족을 차별하라는 게 아니라 이슬람권 사람들이 각처 세계에 침투해 들어가면서 물론 자유롭게 이민 이주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이슬람이라는 극진 종교를 갖고 들어갑니다. 지금 저 유럽에서 일어나는 테러와 많은 일들이 바로 그 결과로 그 이민들을 이슬람권들을 다 자유롭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하는 현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권 제3세계에서 이슬람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들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급진적인 이슬람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세력을 규합하면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부터 이방인과 섞여 사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금지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다분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결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영적인 예민함의 지도자입니다. 지난날 조상들의 죄가 심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국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무리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하고 있으니 에스라는 이제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기감에서 나오는 애통하고도 처절한 회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영적으로 예민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의 영성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의 공동체는 언제나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다림 속에서 어떤 괴로움과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존재가 상실되어지고 생애의 무의미성이 빠졌다고 느끼며 불안해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뭘까? 긴긴 밤 자기의 등불을 켜놓고 주인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가 하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불안해할 때, 그때 아마 멀지 않은 곳에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은 힘있게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멀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시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했던 말씀도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당도하는 주인처럼 우리에게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영혼의 혼건한 잠에서 깨어나 위로부터 오는 소식에 예민해져야 할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혼란해질 때마다 생각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깊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과 초조함이 잦아들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시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긴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뜻과 경험에 따라 사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이끌리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의 위협으로 인해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속에 있을 때 유다는 그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과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한사코 외면하고 듣고 싶지 않았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은 결국 망한다. 바벨론 군대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사람은 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잘못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왕의 죄를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말씀 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아라. 왕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간명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고통받는 사람들 구하여 주는 것,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땅에서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도록
막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연약한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에서도 성실껏 일했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기업이나 국가는 예산과 인력 부족을 빈미로 위험을 외주하고 있습니다.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에서는 생명 가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역사에 대한 준엄한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살룸 왕과 여호야김 왕과 여호야긴 왕을 일컬어 내 목장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리는 목자들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그 선언도 하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렵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타락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빚어지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의 문제는 목회자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책임을 우리는 회피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11절 본문 말씀에 예언자도 썩었고 제사장도 썩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질렀고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을 돕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권력을 탐할 때는 더할 말 것도 없습니다. 종교와 권력은 창조적인 긴장 관계에 있을 때 건강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늘어놓는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정치권의 결탁에서 정치하는 목회자들,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거짓 종교인들을 불러 보냄을 받지 않고도 달려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오지랖이 넓어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고 이런 자리 저런 자리에서 빠짐없이 얼굴을 내밀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영적인 예민함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세상을 분별하며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창직한 착한 양떼의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로 공사다망해서 이런 데 쓸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성과 영성 부족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도 합니다. 꿈에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거나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의 이름을 팔아 거짓말로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저는 이런저런 종교적인 두려움에 포박된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노가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거짓된 권위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책무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착하고 순한 성도들을 끄집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거나 치유센터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영성훈련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이단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교회라는 교패를 붙여놓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릇된 지도자들을 만난 사람들은 마치 거무줄에 묶인 듯 옴짝달싹 못합니다. 죄책과 두려움으로 마비된 그들의 영혼은 기쁨의 하늘을 훨훨 날지도 못합니다. 날개가 꺾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나 제사장들의 죄를 엄중하게 벌하시는 까닭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예루살렘의 예언자들에게서 솟아나와서 온 나라에 퍼졌기 때문이라. 마치 사람들에게 독이 든 샘물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타락한 종교는 이처럼 치명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시대적 징조에 예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은 세상 일에 쫓기면서 무뎌진 우리의 영혼을 예민하게 가다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적 예민함이 무뎌진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당신의 일에 동참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 마음과 마음으로 받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늘 지켜보시며 권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 예민함이 무뎌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닌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재림의 주를 세상의 심판을 하실 분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라고 하시며 재촉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세상을 밝히며 죄악으로 망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를 선포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의 삶을 출발하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물질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한 드립니다. 수입의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물질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적인 그 물질을 통하여 더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 드리는 그 헌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예측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과 직장과 일터가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며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건데 12월 25일 11시에는 방역 단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과 같이 2.5단계라면 우리 다른 특별한 행사는 없이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도에서 한나예전도에서 후생사업을 합니다. 다음 주에 떡국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전화로나 또 나오셔서 직접 또 이렇게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부를 참고하시고요.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상상도 못할 일들로 숫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 삶은 멈출 수 없고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예배 있는 곳에서 또한 교회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 더욱더 주의하여 우리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예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또 대림절 셋째 주로 출발하며 예배하고 출발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식구들을 아버지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부탁드리오니 지켜주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혹이라도 건강 잃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내는 그 삶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기다림은 예민함을 가다듬다는 말씀을 받고 영적 예민함을 가다듬기로, 그래서 주님 오심을 더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원하는, 분별 있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한 공동체 위에, 우리 나아가는 미래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